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만이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혹시 하나씩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 속에서 나는 이게 제일 두려워서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러한 피하고 싶은 것들이 혹시나 한 가지씩은 있으십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과 급한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앞에 놓여진 급한 것을 쫓으면 망하고 중요한 것을 쫓아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을 해야 하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서 또한 겪은 두 번째가 뭐냐면, 실제의 삶 속에서 실제 급한 것들이, 실제로 내 앞에 바로 급하게 주어진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급한 것부터 처리해. 급한 것부터 빨리 끝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급한 것을 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급한 것을 쫓아가고, 그래서 항상 이 급한 것을 쫓다 보면 문제가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후회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이 급한 것보다 이 중요한 것들이 멀리 있다 보니까, 이 급한 것이 내 시선에서 제일 앞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서서히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상황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드리겠습니다. 영혼 구원이 중요할까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연히 영혼 구원이 중요하죠. 그러나 삶 속으로 나가면 삶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내 앞에 주어진 가장 급한 문제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상칠언의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45절에 보면은요, 45절에 제6시로부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를 얘기하죠. 그리고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3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니 곧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시간은 이제 곧 6시간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말씀의 네 번째 말씀이 언제 시작되냐면, 오늘 본문의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소리를 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곧 운명하시기 직전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 말은 무엇이냐면 6시간 동안의 십자가를 지고 계시면서 가장 탈진하셨고 가장 힘드셨고 가장 죽기 직전의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말씀까지는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네 번째 말씀부터는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가상칠언의 7번째 말씀이 연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시편의 22편,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22편 1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을 예수께서는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을 받으면서 쓴 시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시가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이 다윗의 시가 메시아의 예언시라고 불려집니다. 왜냐? 이 예수님의 사건이 시편 22편이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화면 제가 계속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이 예수님이 당한 사건을 다윗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 예수님의 순환의 사건과 오늘 이야기가 너무나 같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상황 속에서 쓴 비탄시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그 고통을 넘어서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이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예언한 예언시로 바라보이는 게 오늘 시편의 22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을 쭉 보면 1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니까 하나님이 꼭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는가? 그런데 시편 7절에서 10절이 그렇지 않다고, 시편 22편 7절에서 10절까지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새벽에 너무 많은 말씀을 읽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1절에는 단순하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시편의 22편에 예언된, 다윗을 통해 예언된 말씀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즉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지금 다윗의 이 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환난 가운데, 세상의 어떠한 고통 가운데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담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되지 않는 사건을 세상에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이해가 되지 않는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곧 시편의 말씀의 기도는 믿음이 있는 자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기초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시편 22편 2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찬송을 하면서 그의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을 뛰어넘어서 22편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할리로다. 즉
찬양을 넘어서 마지막에 모든 것에 승리하실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아무리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역전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다윗의 고백,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은 만국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모두가 그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라는 고백에 서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이 예배할 것이요 모든 나라의 주제왕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예수님의 고백에 결국 무엇을 담아내고 있냐는 거예요.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라는 문제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실패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절규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2편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22편을 봐라. 결국 이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백성들에게 찬송받을 사건이요 모든 열국 모든 나라가 절하며 예배하며 돌아오는 시작의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절규로 공표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왜 이 승리의 사건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처절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이라면 신이시기에 우리와 다른 신이기에 그래도 다르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시기도 하셨지만 우리의 대표일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는 두 번째 아담이시며 죄가 없지만 죄인들의 짐을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대속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오늘의 이 절규 속에 말씀하시고 싶은 더 큰 가장 큰 것은 바로 죄의 무게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까 제가 물었죠. 여러분들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육체의 고통, 최고의 육체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채찍을 맞고도 고통당하시고 여러 가지 희롱과 조롱으로 정신적 고통까지 당하십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게 달하셨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그 끔찍함,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급한 것을 따라가다가 죽게 되어버린다고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제일 급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먹는 거였어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공격해요. 사단이 당장에 공격하잖아요. 먹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도 영적 감각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영적 감각으로 똘똘 뭉치신 분이에요. 사는 것에 진짜 급한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딱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값 앞에 나와왔을 땐 그 첫 번째 느낀 것은 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끔찍한 결과라는 걸 예수님 자체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는 느낌, 죄의 결과의 느낌, 그 끔찍한 죄의 느낌. 그런데 이 느낌을 넘어 죄로 인해 실제 버림받으심,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죄의 삭을 생명으로 바꾸셨기에 우리가 죽음을 통해 다시 생명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복을 받았지만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을 우리가 이 새벽 뼈저리게 느끼시는 이 새벽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잘못 가운데 있어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급한 것만을 쫓아갑니다. 저도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인 생각을 안 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실망스럽지 않겠어요?
이 땅의 절망이 어떻게 없겠어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편해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근본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감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으로 이 세상에 맞서 싸워 이겨 나아가세요. 어려움에 무너지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죄악된 잘못을 찾지 마세요. 급한 걸 쫓지 마세요. 중요한 걸 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고백과 아픔도 없는 그 기도로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세상적인 것만 이룬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을 아파하시면서 두려워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주님, 지금 내가 절박하고 아프다는 것을 외치시고 계십니다. 감각이 있어 아픕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을 붙잡습니다. 살아있는 감각이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절규로 하여금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깊게 깨닫습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버림받는 느낌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여, 주님의 절규와 같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쫓으며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고 절망이 아닌 일어섬의 귀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